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릴 예배 또 시작하기 전에 또 기도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시할 일은 주님의 복음을 전달드리며 또 주님을 알리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부흥이 일어나길 또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손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며 또 제자 삶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하여 고난 속에서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항상 도와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이끄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목소리로만 찬양해주시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내 영혼 마지막으로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모든 것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이방인들과 또 주님을 등 돌린 자들마저 주님의 손과 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을 잊을 때도 많고 또 주님을 등 돌리는 모습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오직 주님의 힘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소원은 오직 주의 사랑에 머물러 또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들을 나갈 수 있을 것을 믿고 그렇게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저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청년의 때에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연약하여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구촌교회 청년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참된 예배자들 그리고 공동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교회에서 청빙 과정에 있는 청년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주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곽대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브라질로 선교를 가시는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 26일) 주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본당 앞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복음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다짐하는 다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제자 훈련반을 맛볼 수 있는 함께 걷는 제자의 길이 시작됩니다. 한 주 전에 공유되는 퀴즈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나눈 질문을 하는 형식에 목장 전체가 함께 참여하길 바랍니다. 6월 8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히스패닉 이웃의 자녀들에게 백팩과 학용품 나눠주는 일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음양 섬기는 일과 나눠주는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장한중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5월 26일 주일 청년 예배 시에는 6년 동안의 사역을 끝으로 브라질 선교사로 파송받는 곽대선 목사님의 고별 설교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여 곽 목사님 과정과 사역을 위해 축복하는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미주 지역 코스타가 7월 1일부터 4일까지 시카고 웨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정보와 등록은 www.costausa.org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촌 청년부를 담당할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청빙과 관련된 질문들이 있다면 목자들 또는 장한중 목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저 오른편 쪽에 우리 석의찬 형제, UMD 대학원 가정에 파견 오신 형제인데 요 앞쪽에 계십니다. 앞쪽에 계시고요. 자, 그리고 왼쪽 편에 처음 또 방문하신 정현민 형제님, 그렇죠? 인디애나 쪽에서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쪽 뒤에 계신 분 두 분, 제가 얼굴이 낯이 익지는 않은데 오늘 처음 방문하신 거죠, 그죠? 예, 너무 반갑습니다. 이따 예배 후에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반갑고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우리 서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새로운 청년부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기대되죠. 자, 그래서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우리 목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고에 나왔는데 우리 곽대선 목사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저희 지구촌교회에서 정말 함께 울고 웃고 동역해 왔는데 이제 6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 브라질 상파울루로 우리 선교사 파송을 받으십니다. IMB 남침예교단 해외 선교부 소속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으시는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오늘이 사실은 마지막 주일에 고별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에 나와서 설교도 하실 텐데요. 이제 7월에 IMB의 선교 훈련을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선교 훈련을 마치시고 정리를 해서 9월에 공식적으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아마 다시 저희 교회 방문하셔서 파송식이 있을 겁니다. 파송식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뭐 공백 기간이 좀 있지만 목사님도 정리가 필요하고 또 훈련받는 시간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고별 예배로 아쉽지만 저희가 빠이빠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곽대선 목사 6년 동안 익숙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설교 듣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인사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우리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곽 목사님이 전해주시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그 제자의 길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으실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우리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곽대선 목사님 말씀 전하러 올라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제가 6년 전에 이제 이곳에 와서 처음 예배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하다. 6년 전이면 저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44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올해는 50주년이죠. 그런데 그때 이제 든 생각이 44년 전에 워싱턴 메릴랜드에 그런 소수의 교인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창립하고 또 4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그 교회로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되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벌써 워싱턴 교회가 50주년을 기념하는 참 감격의 해입니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더더욱 주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고민해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있습니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는 성경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어떠한 복음의 본질을 토대로 세워졌는지 연구하고 묵상함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께서 은혜로 세우신 하나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소망 없는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동일한 능력으로, 즉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즉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간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그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침례를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최초 교회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교회는 사도 베드로가 홀로 세운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연합하여 뜻을 모아 그들만의 힘으로 세운 모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이와 같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결론적으로 주 예수님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것 같이 교회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1장 이 후반부 말씀은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세 번째로 크고 영향력이 있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초대교회가 창립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소수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시작되었지만 당시 세 번째로 크고 영향력 있는 안디옥 같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안디옥 초대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함께 오늘 본문 11장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권능의 손, 즉 복음의 능력이 안디옥 교인들 가운데 충만하여서 제자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원신선 지구촌교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우신 아주 귀중한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그 안디옥 교회 창립 과정을 통해 총 세 가지 포인트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셨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하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왔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즉 누구를 사용하셔서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우신 것입니까? 저희 한번 첫 번째 포인트를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에 충실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사도들의 지도 아래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모인 교회가 바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때 기쁨이 넘쳤고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비록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지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여 빠르게 부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절에서 읽은 바와 같이 예루살렘 초대교인들이 받는 핍박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자 교인들이 받게 되는 박해가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이제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했고 이제는 제자로서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였습니까? 방금 저희가 읽은 8장 1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할 때 이 흩어지니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흩어지다, 분산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는 것을 피하고자 다른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쉽게 말해 디아스포라는 흩어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디에스포라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용어로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나 외국 땅에 가서 사는 민족을 말할 때 사용되죠. 하지만 원래는 이 단어는 유대 민족과 관련되어 유래된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란 유대 민족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나 온 세계를 흩어져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율법과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원 후 70년 유대 로마 전쟁에서 패한 유대인들이 이베리아 반도, 즉 지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영토를 옮겨 디아스포라를 형성하게 됐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세기에 독일 나치당이 반유대 정책을 세웠어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럽 곳곳과 아메리카, 이곳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참 많죠. 아메리카까지 이주를 하면서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형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는 단지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이 디아스페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스페이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스페이로는 씨를 뿌리다 라는 의미로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단어가 사용되었죠. 그리고 디아는 통과하다, 가로지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치면 모든 것을 가로질러, 즉 흩어져 여러 곳을 다니면서 씨를 뿌리다, 이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이 디아스포라로 인해 여러 곳에 뿌린 씨는 어떤 씨였습니까?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을 다니며 뿌린 씨앗은 바로 복음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디아스포라 현상은 단지 핍박과 박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으로 끝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흩어진 사람들이 모든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사도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오늘 본문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유대 성도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한 지역은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능가했다는 것입니다. 11장 19절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흩어진 자들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었고 19절에 기록되었기를 이들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베니게, 그브로, 그리고 안디옥 이방 땅까지 나아가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을 넘어서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정착하여서 이번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라면요, 이 사람들이 낯선 땅에 가서 정착하기도 바쁜데, 먹고 살 길을 찾기도 바쁜데 그 땅을 밟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이방 선교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감당할 이 안디옥 초대교회를 시작한 사람들은 사도도 집사도 아닌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의 정확한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핍박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위해 크게 쓰임받을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신 것입니다. 50년 전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에 창립된 지구촌 교회도 본향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이곳에 발걸음을 한 것이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국과 세계 여러 곳곳에서 여러 이유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인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의 소식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당장 밟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복음의 역사를 쓰고자 하시는 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역사가 워싱턴 지구촌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안디옥 초대교회를 세웠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까? 한번 다음 포인트를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방인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결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한 영혼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다른 땅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저절로 잃어버린 영혼들의 주께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방 땅에 정착하게 된 무명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복음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전략적으로 안디옥에게 일꾼을 보내서 교회를 개척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주의 손으로 무명의 일꾼들을 통해 세운 교회가 안디옥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성도들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일꾼을 보내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일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라는 자를 보내서 이 일이 사실인지, 정말로 건강한 교회인지, 또한 그 교회를 복음 중심적 교회로 교육하고자 바나바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하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기록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안디옥 땅에 거주하는 잃어버린 영혼의 마음에 열리고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23절을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보면은 더 이 바나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도착하자마자 모든 일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지구촌 교회도 50년 전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믿으십니까? 6년 전 지구촌 교회에서 제가 사역하기 전부터 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이 메릴랜드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교회로서 많이 들었고요. 또 6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런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목격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할 교회로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힘써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절 후반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게 권한 바와 같이 우리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먼저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복음의 역사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하는 복된 지구촌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흩어진 사람들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의 역사를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 적용점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화면에 있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나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안전지대,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컴포트 존, 안전지대란 자신이 알고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곳을 말합니다. 교회로서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다른 지체들과 교제하는데 주 7일 중 나머지 6일은 세상에 타협하였어. 완전히 자신의 편애와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모든 순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의 소식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인데,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 안정적인 편리하게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삶이 안전지대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세상적으로 안정적이며 편리한 삶을 추구하는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인들은 이 세상의 대세를 따라가는 대신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는 바로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 보이지만, 이 말씀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갑자기 안디옥 교회에 속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까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인데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와 관련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 지지자라는 의미,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봐도 결론이 나오죠.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볼 때마다 그들 입에 항상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헤롯 왕을 따르는 사람들을 헤롯인이라 불렀으며 가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이사인이라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항상 말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약간 비꼬아서 제자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다, 예수밖에 모르는 예수 패거리다, 이렇게 말한 거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별명이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저 사람은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다녔어?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자로서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입은 교회는 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안전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컴포트 존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매일 가시는 학교, 출근하시는 직장,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관계가 어색해지는 게 싫어서
그들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기 싫었어. 여러분만의 안전지대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현재 매일 밟는 땅에 있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든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유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작년 예배 때는 나누지 않았었는데요. 저의 그런 개인적인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원래는 캐나다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거주하기 위해서는 OPT라는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1년 동안 제가 뭐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더 다음 단계 비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OPT라는 기간을 위해서 제가 학교 아파트에서 나와서 다른 이제 룸메이트들과 살면서 이제 한 6개월 정도를 미국에서 지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제가 아파트의 콘도미니엄에 같이 룸메이트가 제가 한 방에 있었고, 또 그 방의 소유자 되시는 어떤 형님이 이제 마루에서 거주하셨고, 또 다른 두 형제가 한 방을 이렇게 나눠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특히 이제 그 가운데 있는 분은 이제 성당에 다니시는 분이었고, 또 그 방에 새로 들어온 이제 두 분의 형제님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있으면서 제가 그분들, 그 형제들하고 같이 뭐 시간도 보내고 또 이렇게 가끔씩 뭐 식사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그때 참 부끄러운 점은 제가 한 번도 그 친구들에게 뭐 교회를 나가보라 막 이렇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제 핑계로서는 그때 저도 그 진로를 앞두고 있었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복잡했어요. 빨리 미국에서 이렇게 사역제를 구해야지, 내가 계속 있을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들로 개인적인 일로 씨름하면서 막 갈등하고 이러느라 그 영혼들이,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혼들이 제 눈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 형제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미안하고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있어서 컴포트 존, 안전지대는 저의 진로였죠. 저의 개인적인 삶. 내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빨리 그 진로가 정해져야 되는데, 나만의 그 일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 영혼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 이름도 데니고 제 아들 이름도 데니엘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두 가지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향수병에 걸려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든지, 두 번째로는 고국과 믿음을 버리고 바벨론 땅의 삶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 안전지대 속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30일 동안 다리오 외에는 다른 왕에게 절하지 말라, 안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을 듣고서도 변함없이 그의 믿음대로 살아갔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왕의 도장에 찍힌 조서를 확인하고도 그 내용을 어기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고작 30일이에요. 30일 동안 숨어서 기도하면 괜찮습니다. 30일 동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이 위기를 쉽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어떠한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다리오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고자 이 작전을 만든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작전이 완벽하게 먹히리라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다니엘이 어디선가 몰래 숨어서 기도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매일, 다니엘이 그들의 적이었지만 매일 3번씩 주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매일 봐왔기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이 통과된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하리라 확신했습니다. 참으로 한결같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청년 여러분들을 모두 복음의 능력을 입은 일꾼으로 세우셨어. 마치 안디옥 초대교회가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선교센터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도 미국 워싱턴 메릴랜드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빛을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죠?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 특히 이 마지막 부분, 선교하는 교회란 저 멀리 가서, 저 멀리 단기 선교를 가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 선교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땅에서 우리 자신만의 안전지대를 떠나서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선교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촌 성도들을 보내신 땅에서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여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의심치 않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있는 곳 있잖아요.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곳이 됐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저의 가족들도 워싱턴 지구촌교회 성도로서 곧 새롭게 밟게 되는 그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고자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더 자주 예배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가 다른 땅을 밟고 있을지라도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능히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워싱턴 지구촌 교회와 또 여기 계신 청년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겁니다. 주님께서 지구촌 교회에 주신 복음 증거 사역에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충성하여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시간에 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은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에 이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를 주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이곳 메릴랜드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이곳 워싱턴 버지니아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으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흩어진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주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이곳 이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걸어다니며 아버지 만나는 영혼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정말 주의 뜻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있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이 청년들이 또 학업에서 일터에서 아버지 이웃들과 만남을 있어서 주여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충성하며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충성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가지만 더 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떠나야 하는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전지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한번 성령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의 대세를 따르게 만들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치 못하게 하는 안전지대가 무엇인지 성령님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속히 이 순간 그 안전지대부터 떠나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머무르기 원하는 그런 컴포트 존이 있습니다.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을 위해 충성다한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여 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였습니다. 주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안전지대를 떠나 주의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여러 우상들과 여러 안전지대를 떠나 오직 주님만에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또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이 땅을 밟게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안디옥 땅에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수많은 교회가 설립되어 부흥이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의 그 소명을 가지고 이곳 워싱턴 메릴랜드에 거주하며 살아가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우상들이 존재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집착하기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의 진정한 제자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증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주여, 여기 모인 모든 지구촌 가족들이 함께 그 주의 뜻을 헤아려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모든 곳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곳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또 안전지대를 떠나 주님의 이름을 모든 곳에 증거하기 원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잠깐 계셔 주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두 손 다 내밀고요. 우리 박수미 사모님, 주한이, 주은이 우리 데리고 이제 상파울로 브라질로 가시는데 우리 청년부에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하나님 사랑 알게 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두 손 내밀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이 시간에 두 손을 내밀고 우리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 축복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선교 훈련 7주 동안 진행된 선교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기간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두 자녀 주한이, 주은이 아직 어리거든요. 상파울로 브라질 가서 언어도 다르고 또 친구도 없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학교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곳 생활에 이 가족이 곽대선 목사님 가족이 문제없이 고생 없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손을 내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곽대선 목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브라질 상파울로로 이제 파송받아서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복음을 향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고 무장되게 하시고 연단되게 하시고 또한 브라질 상파울로 지역에 가서 정착하실 때 하나님께서 두 자녀 주셨는데 아버지 학교를 잘 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적응하는데 큰 문제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곽대선 목사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6년 동안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며 울고 웃고 하나님 영광 위에 함께 동역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브라질 상파울로 지역으로 보내드립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 곽 목사님 가족과 곽 목사님이 잘 정착하고 적응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에서 한 교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한 교회 되어서 함께 중보하고 계속해서 응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건강 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함께 보고 경험하며 우리 모든 청년부 또 우리 청년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선물 뭐 받았는지 한번 공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 청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게 뭔지 아세요? 브라질 하면 축구잖아요. 그래서 우리 브라질 대표팀 저지를 준비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쳤고요. 예배를 마쳤고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본당 앞에서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고요. 목장 모임에 모여서 박 목사님이 주신 목장 나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목장 모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